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 12절까지 거의 모든 절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성경에서 유일하지 않은가 싶어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교회적으로도 참 중요한 말씀이고 국가적으로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내년 대선과 지자체장 선거를 두고 기도하는데 딱 이 말씀이 또 이렇게 감동이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년 선거 때 투표 때 미련한 자를 우리가 구청장으로 세우고 미련한 자를 시장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이 거룩을 지키는 원리가 뭐냐? 배제의 원리다. 배제의 원리. 거룩하지 못한 자, 훈련되지 아니한 자, 말씀 들을 수 없는 자, 영적 깡패와 같은 자, 사역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은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까닭없는 저주가 임한다. 2절, 온갖 저주가 임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비난이 있고 공격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그냥 스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참새가 짹짹하듯이 지나가는데 미련한 자에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스캔들이 많이 터지고 사건 사고가 이어지게 된다. 본연의 사명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공동체의 통제를 받고 멘토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함정 이런 것들에 쉽게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은 늘 함정에 빠지고 나중에 이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공격을 해도 여러분 절대 그들 덫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의 흠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악인들이 감히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되는 이유는 등에는 막대기이다. 등에는 막대기다. 3절, 말에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채갈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하얀병 던져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와 소통이 불가능하므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줄 수가 없다. 세 번째, 그와 같아진다 그랬어요.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떤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논을 할 때 오직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막 짓누르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세워주지를 않아. 지혜자는 늘 사람을 세워주지만은 미련한 자는 사람을 깔아뭉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후대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지혜자가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된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 기별하는 것이 발을 베어버림과 같다.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 좀 더 쉬운 번역을 참조해 보면, 미련한 사람을 신부는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찢고 독약을 마시는 격이다. 미련한 자의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거나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련한 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책임감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수습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악화돼 버린다는 거. 왜? 지혜가 없으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고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다 이야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방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방사의 최대 큰 죄는 신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내 이혼의 최대 큰 죄는 인상 더러운 죄예요. 복장 불량한 죄예요. 안내 이혼은 항상 수요일 밤이든 주일 오후 예배든 최상의 복장을 갖추고 안내 이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엄청난 죄예요, 죄. 입구에서부터 기분 나빠본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기분이 싹 달라져가지고 설교 가운데 이게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인상 더러운 사람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신방사가 지혜가 없다면 이거 그 사람을 어디 가정에 보내기만 하면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자 보내고 이 사람이 전화 통화하면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전체를 보고, 목사랑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은 담임 목사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부탁을 해본들 상황 파악이 안 됐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양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양육사, 우리 물론 이런 사람을 세우지도 않지만은 양육사가 지혜가 없으면요, 이거 중간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근데 양육사가 딱 지혜를 받으면, 이 명철해지면, 이게 목사와 그 가정교회 식구들을 딱 연결시켜주고 아주 그냥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그 양육사를 통해서 세워지고 강건해지고, 선생님들이 또 이런 일을 잘하면 학생들이 세워지고, 연결해주는 그 주임이 있어. 주임, 연결다리 주임이 또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주임이 지혜가 없으면요, 이곳에 가서는 여기다 불질러버리고 저기 가면 저기다 불질러버리고, 교감하고 선생님을 갈라놔버리고 학부모 학생을 갈라놔버리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반대로 말한 게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교회들마다 권사님들이요, 이게 사건을 저질러 놓고 돌아다니면 목사님이 그 권사님들이 저질러 놓은 사건 수습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 권사님쯤 되면 이게 시간이 남아 돌아가면서 이게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환장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새 가족을 신방하고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권사님들이 저질러 놓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에게 어떤 영예를 주면 안 돼. 목사의 뜻을 잘 전달하고 마음을 풀어주라고 보냈더니 반대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요, 지역 정치인으로 적용을 해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데 정당의 이름으로 영예를 받은 거야.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요, 하여튼 이 권리당원권을 확보를 해야 돼. 최소한 200개, 300개 이상을. 하여튼 여러분, 그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꼭 하셔야 되고, 본선은 이 동네는 의미가 없어, 광주는.
뭐 지금 막 뭐 시붕시붕하고 뭐라고 하지만은 찍을 때는 그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광주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그 당이 열받고 이렇게 화가 나게 하지만은 후보를 찍을 때 이 동네는 다른 당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님이 이러면 또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취미 이런. 그러니까 이 동네가 선거철 되는데 얼마 웃기냐면 후보 얼굴도 안 보고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오직 중앙당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야. 밀은 곰탱인데 중앙당에 충성을 다했더니 공천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역 사람들의 어떤 마음도 모르고 맨 중앙당에 올라가서 사고만 치고 언론에 이상한 짓만 나오고 보도나 대쌓고 하여튼 스캔들이나 만들고 이렇게 돼. 또 지역구 내려오면 달콤한 말로 쫙 허세는 다 부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인물을 보고 지혜자를 뽑아야 됩니다. 내년 대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해야 되고 지방 단체장 이 선거 정말 잘해야 돼요. 시장, 구청장 참 여러분 진짜 후보를 살피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혜자를 세워주세요. 교구사역장들 현재 교구사역장 활동하고 있는 분 8분하고 그 다음에 한기한 항병충 10분 정용수까지 11분. 참 제가 이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11분들이 그 11 교구사역장 제가 와서 훈련하고 다 이렇게 이제 그 자리까지 세웠던 분들인데 참 이분들과 만나 제가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를 몰라. 그 지혜자의 이 깊은 것들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위로를 받고 웃음이 나오고 감탄사가 나온다니까요. 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얼굴은 번질하게 생겼는데 커피 한 잔 먹고 10분만 얘기하면 화가 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머리통이 비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말했죠. 오늘 아침에도 남의 집 숟가락 몽둥이 그런 것만 관심 있어가지고 쓰레기통 같은 소리만 했어. 그냥 얼굴은 아주 뭐 루즈 바르고 뭐 눈썹도 막 붙이고 막 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남자는 또 뭐 양복을 입고 막 멋지게 생겼는데 한 10분만 얘기하면 머리통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영적인 사람은 달라요. 같이 밤을 새워도 당신이 곁에 있어도 당신이 그립다. 그런 말이 진짜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도 계속 그리운 거야.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얘기를 나누면 살아나고 얘기를 나누면 뭔가 이 교회 더 섬기고 싶고 뭔가 그냥 싫은 사람이 없고 뭔가 막 소망이 생기고.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요 세상이 다 부정적이고 다 죽여버려야 되고 다 총쏘아버려야 되고 다 눈구멍 파버려야 되고 그 새끼 저 새끼 아주 다 상놈의 새끼 막 다 미쳐요 미쳐. 우리 교회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지혜자를 선택해야 돼. 얼굴이 아닙니다. 부인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난 이번 부부의 날 때 울어버렸잖아요. 부부주일. 그것이 행복이라오. 다 노래를 불러. 우리 백윤희 사모가 먼저 헌금송 한번 하고 유아수구리 한번 부르고 김수희 이번에 사장팀에 처음에 부를 때는 그게 안 들어왔다가 이번에 부부주일 날 부르니까 탁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제가 10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이제는 그 고백이 진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진짜 행복이라고. 참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인생이 이제 정말 비로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지고 좋아졌을까? 부인들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형제가들끼리 다 화목시키고 목사와 다 남편을 연결시키고 어떤 일을 할 때 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겨주고 참 이런 어떤 그 지혜자들이 되니까 남자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기별하는 것이 발을 베어버림과 같다.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와닿습니까? 다섯 번째, 그 입의 잠언은 힘없이 달린 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되냐? 그의 입의 잠언은 힘없이 달린 달이다.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아마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은 다리를 저는 분들이나 그 소아마비 환자분들을 보면 다리가 있기는 한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덜렁덜렁 본문의 말씀처럼 힘없이 달려 있잖아. 힘없이 달려 있기는 한데 감각이 없단 말이야.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꼭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미련한 자의 그 입술의 고백이 꼭 덜렁대는 달이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사에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매사에 그냥 거품 같은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야. 허풍 떨고 다니는 거야.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미련한 자가 그래서 영예를 얻으면요, 참 그 말을 많이 해요. 오소 베꼈는 거 아주 멋진 말은 다 하는데 그 말 기억도 못해. 힘없이 달린 다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진정성 없이 말하고, 예,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동네에다가 뭘 세우겠습니다. 다 말하고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함부로 남발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선물 사줄게, 선물해줄게,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안 해준 인간 결국 교회 떠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선물을 남발하는 사람, 말이 가벼운 사람들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늘 실망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교계에서도 이런 일을 자주 목격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임에 딱 가보면요, 또 세계적인 목사님, 영광스러운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다고 자기하고 나하고 내가 대화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또 말씀 많이 들었고, 참 뭔 말씀 들으셨는데요? 그런 거 있지요. 난감해하고 말이요. 명함을 10번 넘게 주고, 항상 만날 때마다 위대한 종, 세계적인 종 그래놓고 명함 또 주는 거예요. 나보고 이름도 못해. 이름도 모르고 명함 줘놓고 세계적인 종이라고 해놓고는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해놓고 전화하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어느 순간 지나면 목사들도요, 이게 이 뻥쟁이 아이고 이렇게 기도 한 번도 안 했으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 함부로 그런 말 안 해요. 남 기도해 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못하는데 남을 기도해 주고 돌아다녀. 우리 교회도 나 기도 못하는데 다 쉬운 말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이 어느 순간 힘없이 달린 다리 같은 사람이 있어. 사람을 형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세계적인 목사님,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나중에 만나면 얼굴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정작 등록도 안 하고, 항상 세계적인 교회래. 우리 보고 왜 등록을 안 하냔 말이야. 너는 그러면 세계적인 교회인데 사기친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섬기기에는 좋은 교회고 내가 섬기기에는 힘든 교회고, 그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군중 속에 가려진 소자, 빈자, 약자, 환자를 껍데기로 대한 적이 없어. 제가 부흥해 보면 담임 목사와 강사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 목사님 한 번만 기도 한번 만져주세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그렇게. 왜? 집회를 너무 많이 다니니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놓고 갑시다. 기도를 1분을 해도 진실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가 같이. 힘차게 기도하세요. 세게 기도하세요.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본다니까. 어느 순간 지나면
5분을 해도 막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냥 꾼이 되어버렸군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은요 이제 다 통성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멘트가 있어. 그냥 뭐 그런데 그걸 그대로 나중에는 보니까 흉내를 낼 수 있겠더라고. 그냥 어떤 진정성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기도하게 하려고 마이크 잡고 그냥 막 종종 찬송 인도자들이 이제 설교자가 나올 때까지 자기들이 이제 뭐 기도 인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때 막 혼자 마이크 돌아다니면서 heb쌓고 뭐 연불해 오는 거 있지 그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언제 내가 그거 뭐 나올 때까지 내가 뭐 이게 못다 조주라 그럴때 내가 입에 발린 말 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언제부턴가 입에 발린 말 설교 시간 내내 졸았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다 사기꾼들이요. 내가 분명히 좋은 거 봤는데 요즘 설교가 엄청 깊어지고 계십니다. 무엇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 나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안 존단 게 아니야. 지금도 허리가 막 끊어져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집에 쪼그려 앉아 있으려니까 여러분. 전 요즘에 신방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소파에 올라가려다가 막 자빠져 버리려고 그래요. 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마비가. 그래서 내가 최대한 지금 빨리 진도를 빨리 빼잖아요. 이종현 장로님 같은 분은 지금 거의 불구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거의 두 다리가 지금 마비가 없는 상태. 체중이 90kg 이상 넘어가면 이건 고문입니다. 고문. 입에 발린 말 정말 잠언 수준의 말인데 진정성이 없는 말. 우리 교회 친절한 입술을 갖자고 했는데 힘없이 달린 다리와는 다른 이야기죠. 힘없이 달린 다리와 같이 말하면 안 되죠. 진짜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진정성 있게 해야죠. 영업용 멘트 날리지 말자 그러잖아 우리가 보통. 영업용 멘트.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면요 이런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목사랑 만나도 깊이 교제가 안 되더라고요. 설교를 진짜 들어야 진짜 은혜를 받았어야 저랑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충 분위기 돌아간지는 아니까 그 수준으로서는 같이 캠프도 못 가고 깊은 교제에 못 들어갔죠. 제가 부목사도 안 데리고 1대1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다 빼버리고 찬송 한 곡 딱 부르고 바로 말씀 들어가. 끝나고 나서 1시간 반씩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 없고 은혜를 받은 것이 없는데 1시간 반 동안 뭔 얘기를 한답니까? 문재인부터 훑고 내려도 10분이면 끝나지 그것이 뭐 1시간 반 동안 할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로 변화된 것이 있고 깨달아진 것이 있고 진짜 여기 있는 부족한 종을 만나서 정말 뭔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 대화는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가 진짜로 대하는지 가짜로 대하는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하다 힘들면 목사님들을 만나러 가. 보통 케이스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위로도 얻고 성도 흉도 보고 세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거죠. 네, 저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진짜 가족으로 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이라고 말만 하고 가족이 뭐 좋은 것만 보인답니까? 가족이 힘든 것도 보이고 아픈 것도 보이는 게 가족이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끼신다고요. 몸만 이곳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막 껍데기 가지고 뭔가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뭐 되는 줄 아는가. 가장 중요한 게 은혜를 진짜 받는 거예요. 이번에도 스승의 날 맞았다고 갑자기 누가 똑똑똑 하더니 얼굴 시커먼 사람이 갑자기 뭐 불 켜진 꽃 하나를 들고 목사님 이러고 걸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누굴까요? 이상화. 목사님. 정말 낯설고 나도 쑥스럽고 어디서 샀는가 밑에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진 꽃이요. 꺼지려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켜면 꺼지고 하면 꺼집니다. 그리고 스승의 은혜 감사하다. 그리고 뭐 도라지 뭐 이렇게 목 좋은 거를 샀는데 지가 포장을 했는가 포장지가 나 옆에서 차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박스로 시켰는데 낮게 놓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고 어설픈데 자는 그 선물을 받고 그 꽃을 받고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컸어. 그러니까 포장지가 화려해도 느껴지는 감동이 없을 수가 있고 정말 어설프게 못하는 것이냐. 목사님 저 그 입구에서 얼마나 지사장까지 깁니까. 목사님. 보통 선물 주고 나가는데 꽃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자기 부인한테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아. 내가 봐서. 진정성. 어느 순간 지나면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를 해도 진짜로 말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모른 줄 알아.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찍어줄 줄 알아. 다 압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 말인지 힘없이 달린 발 같은 말인지 다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은혜를 받으세요. 진짜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짜 사랑을 하세요. 그래야 존경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친절한 입술과 힘없이 달린 다리 같은 말, 이건 다른 개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혜자들이 돼서 요령으로 정치적으로 살지 말고 신자답게 살고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